오늘 하나 주신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2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혹시 성경을 통해서 보실 분들은 321조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릴러나 아니면 스파이 나오는 영화를 혹시 많이 보십니까? 스파이 영화에 보시면 정탐꾼은 이제 우리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스파이잖아요. 스파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군사 시설이나 또는 무기, 병력의 수 또는 우리가 영화에 보면 이제 이 앞에 파수꾼들이 이제 이렇게 경비병들이 어느 시간대에 바꾸는지 교대 시간이 어떤지 이런 것을 보고 또는 지휘자의 성향 또 작전의 어떤 구성 이런 것을 보죠. 그래서 뭐 전략 지도라든지 전략 거점을 돌아본다든지 이런 걸 보는 게 정탐꾼이에요. 그리고 좀 덧붙인다면 민심, 당시의 민심이 어떤가 뭐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정탐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첩보 영화를 많이 보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정탐꾼들은 정말 허술해요. 예. 그래서 보면 들켰어요. 그러니까 정탐하다가 이미 들켜버렸어요. 그러면 이미 그 자체가 실패한 거죠.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정보를 입수해서 해야 되는데 이 정보의 내용이 뭐냐면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군사시설은 무엇인지 주요 거점은 그리고 그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 뭐하러 정탐을 갔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정탐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가나안 땅의 정탐 12명의 정탐꾼들이 훨씬 더 우리가 정탐을 잘했어요. 정탐으로만 본다면 들키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의 무기가 크기가 어떠한지 얼마나 잘 싸우는지 우리는 거기에 메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들은 성경에 보세요. 군사훈련을 하지 않았어요. 예. 칼을 어떻게 쓰는지 총을 어떻게 쏘는지 당시 총은 없겠지만 이런 걸 우리가 활을 어떻게 쏘는지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소식을 들어보잖아요. 지금 자원하는 이런 돌아온 사람들이 6만 명이 넘었어요. 다 지금 100만 명이 넘어서 지금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서 이제 폴란드로 또는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이 갔는데 지금 거꾸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조국을 지키겠다고 들어온 사람 6만 명이 넘었어요. 나간 사람에 비해서는 사실 숫자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 탈출한 사람들이 주로 우리가
남자는 탈출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가 다 징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여자, 노인네,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런 분들만 나갈 수 있잖아요. 그게 벌써 100만 명이 넘었는데, 여러분 TV에서 보셨지만 여자분이신데 내가 족을 지키겠다고 들어와가지고 총 쏘는 연습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군사훈련 시키지 않으셨어요. 예. 이제 승찬이가 요번 주부터 그러니까 각계전투 훈련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훈련소에서 연락 온 거 보니까 각계전투 해가지고 이제 야간 그 야간 행군도 하고, 야간에서 이제 하기 위해서 텐트 치고 야간에서 이제 훈련하는 잠자리, 야간에서 실제로 자보는 이런 훈련을 한다고 해요. 그 군사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놀랍게도요, 어떻게 보면 군사 훈련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해요. 250만 명이니까 60만의 사람들이 한번 싸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대열을 정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작전을 펼 건지를 배워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그게 없어요. 그 오합지졸이죠. 그러니까 정탐꾼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첫 번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정탐으로 본다면 성공적인 정탐을 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오늘 정탐꾼은요, 들켰어요. 제대로 본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 하나 듣고 왔느냐? 9절에 보십시오.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아노라. 이 여인이 누구예요? 전문가입니까? 그것도 아니고 군사 전문가나 전략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이 지금 이야기할 때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정말 기생일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사람이니까, 이방인인데, 근데 대체적으로 구약학자들이 이 라합은 진짜 기생이다 라는 데서 거의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여인은 전문가도 아니에요. 어떤 식견이 있는 그런 인물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내가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빙성이 있을까요? 정말 신빙성이 의심스럽잖아요. 지금 이 여인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아니, 이런 주관적인 이런 판단 속에서 정탐꾼이 이야기 듣고 옵니다. 모두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또 더 나가서 가관이에요. 보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어떻게 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회 농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라고 이야기해요. 신빙성이 약간 또 더 떨어지죠. 내가 아노라면 주관적인데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것처럼 다 너희 앞에 간담회 농난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정말 더 신빙성이 떨어지는 거죠. 더군다나 여러분 10절에 보십시오. 더 놀라운 것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만 37년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37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죽었어요. 1세대가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략 잡아서 38년 전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아니면 정확하게 이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렀으니까 대략 우리가 정확히 보면 40년 정도 되죠. 40년 전의 일이에요. 40년 전의 일에 홍해 바다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기억하는 건 뭘 기억했어요? 요단강이 갈라지면서 요단강이 건너갈 때 12돌을 놓고 너희의 후손들이 물어볼 때 이 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너희가 알려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홍해바다를 잊어버리고 지금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너희 후손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라합은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있는 홍해바다의 갈라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여러분 이 신빙성이 없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갑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가 여러분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요? 40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저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근의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10절 우리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이거는 좀 우리가 근사치가 있죠. 왜냐하면 최근의 일이고 당시 아모리 사람들은 굉장히 포악하고 굉장히 싸움에 능한 자였으니까 거기에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어쩌면 시온과 옥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 행한 일들, 이것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제사적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죠? 각을 뜨고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멸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라합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이야기죠. 정탐꾼이 들은 이야기, 이게 전부예요.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탐은 사실은 내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실패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여인의 주관적이면서도 다분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온 거거든요. 정탐을 만약에 하려면 여러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돌아와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이제 지휘관이 여호수아예요.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정탐 잘했다.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정탐이라고 너가 했냐? 이렇게 들으시겠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정탐꾼은 정탐꾼으로서는 성공적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놓친 게 있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왔는데 그들이 있는 현실을 보고 왔죠. 그렇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는 것, 그러니까 정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고 와야 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오는 거죠. 정탐은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기도원을 보면 알죠. 기도원은 그렇게 용사가 아닙니다. 300용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가지고 칠지 아닐지 300용사 가지고도 고민했어요. 너 적진으로 들어가라. 꿈 얘기를 듣죠. 기도원이 그냥 특수한 병사가 아닙니다. 일반 병사가 나와가지고 밤에 잠이 안 오니까 둘이 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기도원이 우리를 칠 건데 우리가 막 혼비백산하더라 이런 꿈 얘기를 합니다. 뭐 재수없다 이 얘기잖아요. 우리가 질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확신에 차서 기도원이 전쟁을 일으켜요. 전투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정탐은 두 가지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보고 듣는 것, 내가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오는 것이 정탐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스파이로서는요, 이 정탐꾼이 지금 여리고성을 정탐한 정탐꾼은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들켰으니까. 보고 온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는 잘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듣게 하시는 것을 듣고 왔다는 점에서는 정말 탁월하게 잘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왔어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과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것을 듣지 못하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정탐하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여러분이 세상을 정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정탐하게 되면 내가 보고 싶은 것, 내가 봐야 될 것, 내가 들을 것, 여러분 듣고 오면 여러분 백발백중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는 다 메뚜기 같은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정탐하고 와보십시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정탐을 한 적이 있어요. 2000년에 이제 남경이라고 하는 곳에, 그때는 이제 중국 선교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2000년, 그러니까 1999년 말 정도니까 그때 중국은 쉽지가 드나드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이후에 제가 2014년 이후에 14년이 지난 후에 중국 땅을 다시 밟았는데 2000년도에는 우리가 중국 땅을 밟을 때 정탐꾼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게 뭐냐면 성경을 숨겨다가 가방에 넣고 그리고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 그 이제 팀이 있었는데 이 팀들은 극도의 불안 속에서 우리가 정탐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공안이나 이 중국의 상황이 아직도 공산당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탐을 할 때 쉽지가 않았어요. 아파트의 5층마다 공안 요원이 앉아 있어요. 공안 요원. 엘리베이터는 CCTV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비상계단 내려오는데 5층마다 공안 요원이 계단에 앉아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이 오면 한 사람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 중국을 정탐할 때는 공안이 두려워서 어디를 가려고 하면, 특히 지하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택시를 4번, 5번 이렇게 갈아탔어요. 멀쩡한데도. 그래서 공안을 돌이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정탐한 게 뭐냐면 남경의 지하교회입니다. 그 지하교회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일반 유치원을 가장했어요. 근데 그때 이 유치원은 중국에서 이야기한, 중국의 교육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커리큘럼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래 시간에 뭘 가르쳤냐면 찬양을 가르쳤어요. 이들이 뭐 했냐면 예수 찬양을 어린아이들이 가르치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정말 예수 찬양을 기쁨으로 찬양하는지 저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그 선생님들은 사명으로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찬양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본 것은 중국의 아파트가 세워지고 그리고 도로가 건설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 중국의 기술이요, 이 CD를 건너뛰었습니다. DVD로 바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DVD, 우리나라에서 한참 CD 할 때 DVD로 넘어갔습니다. 이런 기술의 발달, 이런 거 보고 온 거 아닙니다. 중국에 정탐할 때 우리는 지하교회를 통해서, 사명자를 통해서 어린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생명을 걸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보고 온 거예요. 저희가 정탐하고 돌아와서 느낀 것은 무엇이었냐면 부끄러움이었어요. 부끄러움.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어떤 찬양을 드리고 있는가, 찬양을 하고 있는지 노래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 속에서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그 지하교회의 리더들과 정말 목숨을 걸리면 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들의 지도자들의 그 자녀들이었어요. 여러분처럼 청년들이었는데 이들이 좋은, 어떻게 보면 그때 중국에서 나름대로 취업이 잘 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치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요, 그들이 유치원 교사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대학을 그리 갔어요. 왜 그래 간 줄 아십니까? 취업 때문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 때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중국은요, 커리큘럼의 통제를 굉장히 심하게 받아요. 공산당이. 그래서 하루에 어떤 내용을 가르쳤는지를 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치원은 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자, 어린아이 때 말씀을 심어주자, 이 사명을 가지고 자신들의 비전을 포기하고 교사가 되기를 위해서 그들이 진로를 정해요. 그게 그때 당시에 지하교회 지도자들의 자녀의 결단이었어요. 이걸 보고 온 거예요. 이걸 보고 온 청년들이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너무 부끄럽다. 우리가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다. 중국 교회보다 우리가 더 뜨겁다고 생각했고, 우리는 중국은 선교지라고 생각했고, 우리는 선교를 나가는 자로서 우리는 우월의식을 가졌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었어요. 가보니까 우리보다 뜨겁고요, 우리보다 더 찬양하고, 우리보다 더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그들이 감당했어요. 돌아와서 우리가 느낀 것은 부끄러움이었고, 우리가 이런 예배 드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드리면 안 되겠다, 이거 하나 배우고 왔어요. 하나님은, 제가 중국 정탐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듣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정탐이구나, 이거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처음에 딱 갔을 때는요, 중국의 기술이 정말 막 아파트가 막 수시로 올라가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나와 있는 이 정탐은 분명히 인간적으로는요, 철저하게 실패한 정탐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탐이 엉성하고, 그리고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뭔가 그들에게 정말 스파이 같지 않는 이런 어줍지 않은 것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가 듣고 온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응하셨어요. 그대로 행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세상을 정탐해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보게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어설프지만, 내가 볼 때 과연 그럴까? 정말 이 이야기,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정탐꾼들은 지금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만약에 가서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려줬을 때 믿음이 없이는 이 정탐꾼의 이야기 못해요. 여러분이 정탐꾼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내가 보고 들은 게 이것밖에 없는데, 정말 들켰는데 이 실패한 이야기를 가서 이야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전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리고를 쳤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리고를 쳤다라는 게 중요해요. 어설픈 정탐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응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여호수아가 아니었어요.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쓱 훑어봐도 내가 세상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 속에서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제 새 학기 시작하고,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여러분 또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직장에서 또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일하잖아요. 여러분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을 온전케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정탐꾼의 어설픈 정탐을 통해서도
이것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완벽해야만 뭔가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설프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면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 정탐꾼의 어설픔으로 시작했어요. 여리고를 쳤어요. 여리고를 칠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라합이 이렇게 이야기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게 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보인 증표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말이에요, 말.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말했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14절에 보시면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라합이 이 말을 믿었어요. 그 정탐꾼들의 정직함을 믿은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라합은 이 한마디 때문에 이들의 말을 믿은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이 보시면 11절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듣자 마음이 곧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었나니,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에서도 땅에서도.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 지금 라합과 정탐꾼이 나누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게 라합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탐꾼이 이야기하는 어떤 증표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말이에요. 너가 지금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생명으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말하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하나님이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표라는 거죠.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 그대로 라합을 살리셨잖아요. 믿음 그대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이 정탐꾼의 말 한마디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저라면 정탐꾼을 다시 보내지, 이런 식의 정탐을 여러분 듣고, 그것도 한 사람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정탐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너무 위험 부담이 크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은 이 정탐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의심하지 않냐고 여러분 여리고성을 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게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하는 것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것을 듣는 것이 여러분 성공입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는 정탐을 통해서 뭘 배운 거예요? 라합의 이야기를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거죠. 그래서 정탐이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듣고 온 거예요. 라합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세요.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려고 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온전케 하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정탐인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하세요.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려고 하세요. 내가 거기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보는 진정한 정탐, 성공한 정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